반갑습니다. 정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 시대에 나오셨다는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개벽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궁울가에 나와 있던 개벽에 대한 또 선우천 교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구변수도, 구변수도라는 말은 궁울가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구변수도는 이제 9번 변한다는 그 수도, 도를 닦는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같이 읽어보시면 중을 갖춘 분이 천지와 하나가 된 분인데, 중을 갖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신수양에 있어서는 정심으로 일정심과 정심으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며, 사리연구에 있어서는 삼명육통의 진리를 아는 것이며, 그 다음은 작업취사에 있어서는 중심, 중도, 중화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구변수도다. 구변수도를 하면 천지와 하나 된 사람으로 천지보다 더 큰 사람이다. 땅은 한정이 있고 하늘도 한정이 있지만 우리 마음, 사람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9라는 거는 이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은 이제 0이니까 그래서 제일 끝 제일 높은 곳 수도를 해서 제일 높은 구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천에 사무치게 한다. 또 하늘의 중심부 가장 끝을 구소라는 말도 하는데, 여기서 그 궁울가에서는 우리가 수도를 다해서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도착하는 것을 구변수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대산종목사님께서는 그 구변수도를 통해서 도착한 그 그것을 이제 천지와 내가 하나 된 자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정신수양은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리연구에서는 삼명육통, 세 가지로 밟고 여섯 가지로 통하는 자리를 가는 것이 구변수도 길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취사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중심, 도로 가운데, 그 다음에 대중과는 중화를 이루는 것이 갖춘 것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궁울가에서 말하는 구변수도다라고, 궁울가에서 말씀하신 구변수도를 대산종부사님 재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변수도를 한 사람은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가장 큰, 하늘보다 천지보다 더 큰 사람이다. 천지보다 크다. 우주의 진리를 다 잡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삼명육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삼명육통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갖추게 되는 세 가지의 지혜와 여섯 가지의 신통력이다. 삼명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육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여기서 이제 아라한 소승의 수행, 아라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승의 수행자들, 곧 성문승 가운데 최고의 이상상을 나한이라고 한다. 설명을 하면, 앞에서 구변수도를 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리연구 중에서 최상의 경지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명육통을 얻는 길이다. 이제 그것이 그것을 구변수도라고 같은 자리로 말씀하시고, 삼명육통을 얻은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해서 사리연구를 하시면 삼명육통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삼명육통은 이제 불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라한은 어떤 사람이냐? 아라한은 여기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라한은 소승의 수행자들, 곧
성문승 가운데 최고 이상상 나한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그 절에 가보시면 본전, 대적광전 아니면 대웅전에서 거기에 부처님과 여러분이 계시고, 또 내려가시면 나한전이라는 걸 여러분 가끔 가셨을 거예요. 그 나한전은 보통 500나한, 1000나한, 그런 500나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한전에 계신 어른들이 이제 이 나한, 여기서 말하는 나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아주 큰 인격을 못 갖추는, 그러나 소승 사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나한전이다. 그래서 나한이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승의 수행자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깨치는 건 부처님 3명과 3가지 통하는 것과 6가지 통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아라한 성문 사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라한이 성문 사과 중, 사과라는 그 계단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이 아라한인데, 저희들 같으면 이제 법위 등급 같이, 우리는 법위 등급이 6개인데 우리 법위 등급은 6등급이죠. 근데 불교의 성문 사과, 아까 얘기는 소승 사과, 불교가 소승 대승 말씀하시는데 승자는 탈승자예요. 타다, 탈승. 어디 비행기에 타다, 뭐 어디 기차에 타다, 그런 타다는 이게 올라탄다는 의미인데, 소승이라는 말은 적을 소자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또 하나는 대승이라는 말이 있죠. 대승. 대승은 많이 탄다는, 사람이 많이 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소승이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가 3000년의 역사 통해서 초기 불교는 소승이라고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 불멸 후에 그 용수보살이 나와서 중도 사상을 펴면서 공부를 중관 사상, 중도관 사상을 펴면서 여기가 대승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승은 이제 법이 어렵고 까다로워서 적은 숫자만 갈 수 있어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려면, 옛날에 이제 스님이 되려면 가정생활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법도 계율도 아주 엄해서 그 법 계율을 다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용수보살 이후에 나타난 대승불교는 조금 더 그것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좀 더 넓혀놓은 거지. 그래서 대승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소승은 적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불교 초기 불교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부해서 올라가는 길이 4가지. 이것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법위 등급 6가지인데 3급 3위로, 그래서 4가지여서 아라한 사과라고도 하고, 아라한 사과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한 소승 사과라고도 하고, 성문 사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문을 또 설명하자면, 성문은 보살 연각, 성문 보살 연각 같이 부처님의 3승, 3가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성문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대의 성문이라는 건 이 성자가 소리성자잖아요. 소리성자. 부처님 소리, 음성을 직접 듣고 공부하는 제자들이 성문인 거예요. 여기 성문. 부처님 법문을 직접 받들고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하는 분이 성문과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살은 부처님 법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직접 듣고 받으신 분에게
공부를 하는 분이 보살이고, 연각은 인연연자 깨칠각인데, 독각은 홀로 독자는 홀로 독각이고, 벽지불은 독각이라는 건 혼자 공부하는 것이고, 궁벽하다는 것은 한쪽 구석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연각이나 독각이나 벽지불.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대에 공부하는데, 성문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는 사람, 또 부처님 법문을 들은 스승을 모시고 하는 것이 보살이고, 연각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당대 대각 하실 때 하기 전에 선만 그 하는 청정심 다루는 거 있고, 또 막 자기를 많이 인고 그냥 그 굶거나 막 잠을 안 자거나 그렇게 해서 도를 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로 공부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도를 깨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또 다 모든 걸 놓고 무의자연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양쪽에 서시고, 나중에 그래도 못 깨쳐서 이제 그 보리수 나무에서 6년간 계시다가 대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를 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근본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인연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고 종교를 다니는 사람은 다 뭔가 알고 싶어,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니는데, 그것을 다니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다 본인이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 천주교를 선택하는 사람, 또 산속에 가서 그냥 바위나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정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듯이, 이게 그때 부처님 당대에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는 그 개인 취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원불교의 인연을 맺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불교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취향이 다르듯이 이때 당대에도 부처님이 최고다, 그때 꼭 저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보살같이 또 가서 스승님을 모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문은 부처님 직접 공부를 모시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어. 그런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네 가지 그 공부하는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다원과는 번뇌, 진리에 대한 의심, 이런 번뇌를 끊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 예류인데 이 흐를 유자고, 이건 예는 미리예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아직 공부를 하러 들어가긴 했는데,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흐르기 좀 아직은 덜 된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예비 특신금, 예비 상정금 하듯이, 예류라는 말은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 부처님과 같은 마음에 들어가,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 초보. 그러니까 수다원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다함과, 탐진치 같이, 이제 여기 수다원과를 지났기 때문에 탐진치 같이 번뇌를, 깊은 번뇌도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 번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하고를 좀 알고 있는 그런 그 번뇌를 조금 조복받고 있어서 하는데, 일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여기서는 많이 잡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류는 아주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도 생활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끊어져,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많이, 그러나 그걸 끊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 사는데, 사다음 그렇게 지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세속적인 그 많이 끊어서,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왔다가, 그냥 잠깐 왔다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뭐 다른 생각이 잠깐 왔다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나중에 그 사다음 과정도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 한 번씩 잠깐 왔다 가고 또 잠깐 와서 한 번 온단 말이야. 한 번 오면 내가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나함과는 불환, 이거 돌아올 환자인데 돌아오지 않아. 여기서 한 번 왔다 가잖아요. 한 번 왔다 가. 한 번 왔다 가는데 이 아나함과까지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시 돌아오지 나한테 안에서. 난 항상 열반의 경지라는 거는 번뇌망상이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 완전히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적인 것이나 자기가 두껍게 생각했던 모든 업장이나 또 그 이런저런 법이 아닌 생각이 많이 거의 다 잠잠 거예요. 열반은 불이 꺼진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잠잠 시대. 아라운 거는 이제 소승문 성문 사관이 최고의 화이기 때문에 일체 번뇌를 다 끊고 현세의 법에서 해탈을 현실에 사는데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도 다 잠이 잤지만 여기서 실제로 생활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문 사관은 아라한과가 제일 상위과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삼명육통을 얻은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그 전에 절에 이제 총부에 중앙 총무부에 근무할 때 강화도라는 절에 가을 소풍을 갔었어요. 직원이 한 8, 90명, 100명 가까이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절을 돌고 이렇게 오는데 본전을 보고 그다음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대로 나한전이 있어요. 나한전 아까 얘기는. 근데 거기에 보면 500나한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한 500 스님이 거기 이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총무부에 근무할 때라 제가 주임이었고 경산 종법사님께서 과장님이셨어요. 이제 항산 김인철 법사님께서 부장님이셨고 거기 이렇게 돌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거기 나한전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총무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경사님께서 계셔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나한전에 있는 저 스님들은 왜 저기 앉아 있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새 주세 교단으로 말하면 항마이 정도 된다. 여기 제일 많이 올라가도. 근데 그 항마이 그때는 1열에 1000보살이 시대니까 1000보살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열에는 한 분이고. 근데 그분들은 공부를 하면 항마이에서 출가기도 어렵고 출가에서 열애기도 어려운데 거의 여기 올라간 분이 그것을 깨고 다시 출가에 열애에 가기는 보통 여기 수다오는 것부터 아라하는 것 가기까지보다 훨씬 힘들다. 훨씬 힘들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아집, 국집, 법집을 아집, 국집, 법집을 매이면 항마에서 머무르고 못 올라간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여기 나한전에 있다. 그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그 말을 듣고 망치를 한번 탁 맞은 것 같아. 보통급, 특신급, 상등급 항마에 가서 출가에 다 같이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멈추면 항마에서 한번 멈추면 다생을 갈 수 있다. 여러 생을 갈 수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국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집, 법집 뭐 이런 집을 국집이 이제 나의 국이 아집이나 국집이나 같은데 내가 국에 꽉 잡혀 있어. 법이나 나라는 것에는 딱 잡혀 있으면 이걸 못 깨면 이제 못 올라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거기서 그렇게 잡혀서 못 올라가나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그런 의심도 생겼었고 그러다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퇴전이라는 게 있어요. 불퇴전. 불퇴전. 여기 받침해야 되네. 물러갈 퇴자인데 물러가서
궁굴려서 물러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냐면 이게 출가예요. 출가에 올라가면 뒤로 물러가지 않지만 출가에 못 올라가면 물러간다 그 말이나 그래서 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튀우지 못하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오래성을 머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공부. 아라한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항마에서 초상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집을 터치더니 출가는 집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집에서 묶여 있는 것에서 그걸 벗어나는 게 출가인데 그것에 잡혀 있으면 이제 그런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라한이래요. 그러니까 열에는 한 명 나왔지만 과거 법에는 나한인 500나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이 생각을 잘못하면 어느 정도 가면 멈춰서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대산연구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항마에다 두면은 안 되고 적어도 출가인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서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그 자기 집을 벗어나는 공부를 서원을 세워야 그 밑에 가는 것이지 항마위를 서원 세우면 그 밑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말씀이나 불퇴전은 출가위가 불퇴전이지 불퇴전 되기 전에는 그 출가에 가기 전에는 사람이 뒤로 물러날 수가 있다. 이것이 물러나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시고.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건 출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출가. 이게 자기 집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국집에 잡힌 집도 이 잡힐 집인데 이런 잡히다. 잡힐 집도 문제인데 나라는 집,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데 초점을 두고 처음부터 폼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머리에 오래 남아 있었는데 제가 쇼트트랙 선수들 이제 작은 얼음 작은 데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동글동글 둥글 빙글빙글 여기 도는 것이 쇼트트랙인데 거기에 이제 올림픽 가서 우승한 17살인가 15살에 1등 한 아이가 이제 17살이었나 봐요. 그 아이가 금메달을 따고 수상 소감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자기가 6살인가 7살에 이제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탈 때 나는 어떻게든 여기 한번 내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내가 올림픽에 가서 꼭 1등 해야겠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출발했대요. 근데 한 5, 6년 동안을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다리 수술 한 5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허리 수술, 무릎 수술하고 나면 이건 못 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지만 허리도 굽혀야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많이 타야 되는데 근데 그 5번을 수술하는 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타면 어떤 상황이 돼도 올림픽을 가야겠다는 그 서원을 세워서 어린아이가 그걸 다 이기고 나와서 또 나오고 또 수술을 또 회복하면 또 나오고 해서 결국은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 않는다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쇼트트랙을 해서 내가 잘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부모도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막 감독도 말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치고 나면 어떻게 또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라고 못하지. 그때 이제 자기도 무섭고 힘들고 주위에서도 권하지 않고 자꾸 권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도에 다 탈락을 하는데 많이 옆에서 아무리 많이 말렸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밖에 없어. 나는 올림픽 가서 1등 한다. 그냥 또 일어나서 또 수련하고 또 익히고 또 익혀서 결국 올림픽 메달을 따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목표를 크게 세우면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목표를 크게 두고 하면 내가 저것을 위해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넘기고 이것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쇼트트랙은 그 아이도 그렇고, 근데 그 우리가 왜 참고 견뎌야 되냐면 그쪽 부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강수진이라는 발레, 강수진. 예, 한국의 그 발레, 여자 발레인데 이태리 가서 마지막까지 하고, 지금도 한국에 국내 발레단 감독인지 총 대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어려서부터 발레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 가서 1등을 하고, 한국인 최초로 1등을 하고 막 다니면서, 그 서양에 가면 그 유럽에 가면 얼마나 발레 하는 사람이 많고, 모스크바나 이런 데는 몸매도 좋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제 다 여자 주인공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발을 보면 보통 사람 발은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람 발은 아니고, 그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나가지고 울퉁불퉁 발은 정말로 그렇게 예쁜 포즈를 취하는데 발은 정말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발가락이 안 좋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돼. 근데 우리는 발레를 하니까 발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 데에서 아픔은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벗어나려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발레를 하는 사람이 발가락 아픈 걸 견디지 못한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쇼트랙 하는 사람이 무릎, 다리, 허리가 문제서 못 한다? 그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픈 것을 견뎌야 돼요. 근데 거기가 또 가장 많이 아프게 돼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많이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가장 자기가 또 먼저 알아. 남의 마음도 알아. 그런 마음 고통을 넘어선다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이 괴롭고 남이 뭐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많이 다쳐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원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하고 싶은 곳 상처가 가장 많은 상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일체 번뇌 망상을 끊기 위해서 하는데 번뇌가 가장 많죠. 번뇌가 가장 많아. 근데 그 전에 그 대산용사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도 성도 직전에 84,000 마구니가 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말 법문을 받들면서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도 직전이라고 하면 벌써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일 모레 성도 직전에 84,000 마구니 왔다 갔다 한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구는 많이 다 겪어서 이겼어요. 그럼 마지막에 왜 그렇게 마구니가 84,000 마구니가 또 아직도 남아있냐? 84,000 마구니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공부가 안 된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84,000 마구니는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부처님께서 성도 직전에 84,000 마구니가 왔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참았고 이만큼 힘들었고 이만큼 어려웠는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다음에는 얼마 없겠지, 그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어떤 마구니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넘어서리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84,000개를 당할 때도 내가 지금까지 9만 개를 당했는데 또 8만 개 있다 그렇게 생각을 못 가고, 이것도 내가 또 오늘도 이걸 또 넘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체 마구니를 다 놓고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이것이 나한인데, 대종사님께서 후천계백 시대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밝기 때문에 천년의 만보살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년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소승사과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여기는 그때는 어려운 시대니까 알아가는 것까지를 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열애를 말씀하시죠. 열애. 저가 지금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박사학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시대. 그럼 상상도 못하고, 그 레슬링에서 어떤 선수가 동메달 하나 따는 거, 카나다에서 몬트리올에 가서
동메달 하나 따온 걸 한국 최초의 메달이었어. 그 올림픽 메달.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 올림픽에서 많이 따오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다 그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도 어렵고 힘들게 생각이 안 들어. 옛날에는 몇십 년 통해서 동메달 하나 따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금메달 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유도, 레서 이런 데서 처음에 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른 과목, 다른 과에서도 많이 따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리를 연마하는 분야에도 정신 개벽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천년의 만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옛날에는 아라한 과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열애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등급을 대종사님께 열애를 던지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올림픽 금메달을 던져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라들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먼 거리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이나 운동하는 뭐 도구나 이런 것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메달 따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 시대가 와서 인지가 발달되고 정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열애를 던져도 서원세 옷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승사과에서 그 당시에는 아라한과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변 수도를 하면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궁울과가 연결이 다 되는 것이 그러는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열애를 판두고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수도승이 많이 있어도 막 토굴에 가서 혼자 막 독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수양에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대중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숙세에 공부했던 그런 길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하는 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명육통에 대해서 먼저 삼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천한명, 자기나 다른 사람의 미래 세상에 대한 일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를 말한다. 숙명명, 누진명과 함께 삼명 하나로 천한 지작 증명의 약칭이다. 두 번째로 숙명명, 자기나 다른 사람의 지난 생의 일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두 다 아는 지혜를 말한다. 천한명, 누진명과 함께 삼명 하나로 숙주, 수념, 지작, 증명의 약칭이다. 누진명, 아라한이 현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알아서 번뇌를 끊고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지혜를 말한다. 천한명, 숙명명과 함께 삼명 하나로 누진지통, 누진지작, 증명의 약칭이다. 천한명은 이게 이제 먼저 셋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천한명은 이것이 이제 하늘천자, 눈 안자예요. 그 다음에 밝은 명자. 그래서 눈이 하늘눈을 가졌다. 하늘의 눈처럼 밝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의미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얻은 게 삼명이에요. 삼명 중에 천한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나 한번 생각하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육안이라고 그러지. 네, 육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육안이에요. 육안. 그래서 육안을 재는 것이 이제 뭐 1.0, 0.9, 1.5, 2.0까지 있나요? 그 다음에 0.9, 8, 7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우리 육안의 밝기의 치수를 재는 거예요. 저는 1.5, 2.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0.9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눈을 가졌는데 천안은
진리의 눈을 가지니까 마음의 눈, 마음으로 수도를 해서 보는 눈이 진리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명육통은 사리 연구의 결과잖아요. 사리 연구를 많이 한 결과니까 이 세상의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일과 이치를 많이 공부를 해서 마음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에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천안 통해. 이거 육안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눈으로 보는 건데 육신의 눈도 이제 여러 가지 나이를 먹고 노안이 오면 이제 우리가 돋보기를 써야 글씨를 작은 글씨를 못 보고 큰 글씨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천안명은 진리의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저희들이 육안이 제가 2.0, 1.5까지 갔어도 책상 서랍에 무엇을 넣어서 찾아 열쇠를 찾든지 뭘 찾으면 안 보여요. 막 그래서 집을 여러 군데 이제 방 전체를 찾고 다니다 나중에 못 찾는데 다음 날쯤 다시 서랍을 열어보고 서랍에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이제 많아지는데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서 눈을 보면 이것이 잘 보이는데 마음이 급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더니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내가 내 몸으로 가진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잘 안 보여요. 똑같이 1.5인데도 마음이 화가 났다든지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을 통해 보더라도 마음이 정신이 집중이 되고 정신이 온전하면 잘 보여요. 온전하지 못하면 잘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천안명이 마음의 진리를 연마해서도 보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도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는 게 정신이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엄원되어 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잘 안 봐요. 그럼 결국은 사실은 내 육안의 육신의 눈도 마음이 온전하고 오롯해야 그것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 온전한 도가 우주 진리를 전체적으로 꿰뚫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체를 뚫어보는 거죠. 전체를 뚫어볼 수 있는 힘이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나 다른 사람의 미래 세상에 대한 일을 분명히 아는 지혜. 네, 지혜. 나도 보지만 여기 천안명은 내 것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요.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4학년, 5학년, 6학년이든지 치는 걸 보면 아, 저 아이가 지금 4학년이지만 4학년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 4학년이지만 1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피아노 실력이 높으면 남의 피아노 실력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골프를 잘 치면 남의 골프 치는 정도를 보고도 저 사람이 몇 등급쯤 되겠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실력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그림 실력을 100% 볼 수 있어요. 도자기를 구워보고 도자기에 대한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현재 놓인 도자기를 보고 이것이 몇백 년 전 것인지 몇 천 년 전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갈 건지 누가 그래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재료는 무엇을 썼고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정도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냐 그러는데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가 지금 몸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건지 다른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모습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잘 보다 부모는 알아요. 부모가 돼서 많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다른 아이도 보고도 아, 저 아이가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움직이는가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하는 사람도
노래 심사위원은 게 노래 잘하는 사람 심사위원 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노래는 설령 성량학은 못해도 노래에 대한 원리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노래를 심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성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력 크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안통이 내가 진리를 아는 세계가 넓고 깊고 크면 보는 세계가 다른 사람 것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천안명이다. 숙명명, 뭔가 누린명하고 합해 세 가지로 해서 삼명, 삼명의 하나다. 천안지작증명이라는 말은 진리의 눈이죠. 진리의 눈으로 지혜를 지어서 증명하는 거야. 다 증명. 다른 사람 것까지도 다 증명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길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천안명 가운데를 빼고 진리의 눈으로 지혜를 다 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숙명명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지난 생의 일생에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숙명명은 이 숙은 잠단다는 숙이 잠단, 숙박한다. 잘 숙자예요. 숙박한다. 어디 가서 여인숙에가 숙식을 한다. 숙식할 때도 저 숙자 쓰고 그래서 잠잘 숙자예요. 잠잔다는 건 지난 생에 지나간 생애를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를 모두 다 아는 지혜를 말한다. 천안명, 누진명과 함께 사유계 중 하나다. 이게 숙주, 수념, 지작증명이다. 잠잘 속에다가 주는 기둥주자에다가 수는 따를 숫자네요. 따를 숫자. 따를 숫자. 따를 숫자. 따르다. 생각념자, 지혜지자. 이게 과거 생에 지나간 생애를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가를 보고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숙명통은 이제 그러면 지나간 생애를 아는 건데 지나간 생애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지나간 생애를 같이 한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나간 생애를 알 거냐 사리 연구를 한다고 그걸 알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미술 그림 대잔치 그림 대잔치에 이제 A라는 학생이 그리고 B라는 학생이 그림 두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최우수상이고 이 아이가 이제 우수상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더 좋대요. 근데 이 사람 우수상이 최우수상이다.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어린이 민속 그림 대잔치에 종목사님 모시고 이제 안내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더 좋은데 이 그림을 최우수상을 준 뜻은 이 그림의 일부 한쪽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점이 돼서 이 그림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건 전부 다 자기가 그린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우수상을 줬습니다. 근데 이 실력은 또 실력이 괜찮으니까 여기다 얹은 것이 잘못돼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저 아이가 그림을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왔잖아요. 서울서 오고 부산서 다른 데서 왔는데 이 미술 교수님이 그림만 딱 보고도 이걸 누가 그려주는 것인지 안 그려주는 것이 보태는 건지 아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지나간 거잖아요. 숙명. 지나간 걸 밝게 알아.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릴 정도면 어떻게 그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그림을 보고 그림 상태를 보고 아는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늘 현재를 보고 지나간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주 원리를 알면 알겠구나. 우주의 진리를 알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제가 가끔 했어요. 조금 했는데 저는 프로 선수는 아니었고 이제 하는데 운동선수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볼 때 한 달 후에 이 사람을 보면 A라는 사람 한 달 전에 A라는 사람하고 한 달 전에 B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훨씬 잘했는데 한 달 후에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많이 잘했어. 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A라는 선수 보고 너 한 달 동안 운동 많이 안 했지? 안 봤는데. B라는 사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달 전의 것을 한 달 동안 그 훈련하고 있는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현재를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알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배구를 평균은 어느 정도 하나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보면 A라는 사람은 훨씬 잘해. B라는 사람보다.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과거 언젠가 배구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배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새 뭐 21살짜리 세계 제표잖아요. 21살 먹고 22살 된 사람이 한국인이랑 같이 5명이 가서 피아노를 치면 29, 30살보다 21살이 훨씬 잘 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금생에도 잘했지만 과거 전생에 피아노를 많이 했다. 한 사람이 금생에 되어서 더 열심히 해서 한다. 이것이 과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쟤는 언제쯤 참 잘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아는 것이 그것이 안 보고도 아는 거예요. 안 보고도. 진품 명품에 제가 이제 KBS의 진품 명품 프로그램을 제가 한참 봤어요. 요즘에 잘 일요일에 하니까 잘 못 보는데 그전에는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봐도 거기 그 미술을 전공하신 분 오셔서 이 족자는 이 액자는 이 그림은 어느 나라 누가 우리 고려 시대, 삼국 시대, 뭐 신라 시대 어떤 그림의 화풍을 가지고 누구의 그림이 500년 됐니, 100년 됐니, 200년 됐니 다 구별하잖아요.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은 뭘로 보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원리로 하는 거예요. 미술의 원리, 그림의 원리, 또 운동의 원리 이런 걸 통해서 과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숙명명은 지난 생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주 원리 전체를 알면 이걸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